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 읽은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이 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대로 이 산, 그 시내 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 산,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앞서 19장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시고 이제 20장에서부터 10계명부터 하여서 여러 가지 율례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23장의 말씀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언약의 그 말씀의 내용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하였던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주체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의 주인이시고 언약의 주체자이신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언약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자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언약을 맺어도 되는데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언약의 내용들을 세우시고 이제 언약을 맺는 과정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언약을 어떻게 맺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은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시내산으로 올라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장로들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남겨놓고 또 중턱에 남겨놓고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멀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생각해 보면요, 꼭대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으로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 아예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백성들 너네 알아서 뭐 중턱까지 오든지 말든지 그냥 장로들 이렇게 함께 있든지 말든지 그냥 모세만 와가지고 나랑 언약하고 내려가서 전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냥 무작위로 막 섞어서 그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 그리고 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을 세우시며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런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들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혼돈, 정말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그 혼돈의 상황 가운데서 창조물들의 이것저것 위치를 잡아가시며 창조물들의 질서를 세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그들을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되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빨리 나와서 빨리 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영을 세우셨고 그들이 마치 군사와 같이 철저하게 세워진 질서 가운데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도 그들을 철저하게 질서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러한 질서를 세우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아주 영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에 있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요. 정말 각자에 맞춰진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느냐 혹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느냐 정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장로들을 구분하셔서 불러내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아론 장로들 아들들에게 불러내셔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부르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두 번째 단계는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율례를 전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전하고 또 19장의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제 세부적인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모세가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그 뒤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한마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냥 너네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 율례, 그리고 말씀을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이야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고 화답하고 동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반응은요,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때 그냥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반응은 철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함께 있는 그런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이야기하셨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결단과 동의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가지셨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에서 이제 실제적인 언약을 맺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동의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제 모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청년들을 보내게 됩니다.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는 번제를 드리게 하는데요. 이 번제는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제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제사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여는 제사가 이 번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평화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의 제물은 이제 특정한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참여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들 안에 그 평화를 선포하는 제사가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화목제는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제 이어서 이제 언약 체결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 제물의 피를 나누어 담게 합니다. 이제 절반은 이제 한 양동이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양동이에 담아두는데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작업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은 언약서를 다시 한 번 더 읽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이것에 동의하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언약서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묻게 되어지고 이제 7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은 제단에 이미 뿌렸고 이제 언약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나서 남은 반에 있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로 맺는 언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피로 맺은 언약은 위반 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은 위반했을 때, 어겼을 때 재물이 당한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피가 흘려진 이 제사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백성에게 모두 언약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 매우 긴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 피뿌림으로써 세운 언약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이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언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언약을 통하여서 좀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마치고자 합니다. 이 언약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는 그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굳이 언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애굽에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이셨고, 혹은 그들이 광야에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과 굳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해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언약을 세우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해서 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주체자를 위한 언약을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말 자신의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위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주체자이신데 그 언약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으시고 그저 백성들에게 뿌려도 상관없으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그냥 그런 관계로서 세워가셔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탈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피를 뿌리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할 거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먼저 피를 뿌리고 나서 나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피를 뿌림으로써, 나에게 먼저 그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내가 먼저 너희를 보호할게, 내가 먼저 너희를 지킬게, 내가 먼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하시면서 이 언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 체결의 과정 가운데서 저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언약을 세우셨고요, 우리를 위한 내용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이 언약 체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오늘날 우리와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면서요, 그 언약을 위해 이제는 재물까지도 스스로 감당하시며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도 준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언약이 체결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 내용을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